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평안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기쁨을 찬양할 때 저희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맞습니다. 저희들이 갈 곳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크기에 오늘 저희들이 주님 자리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가 무슨 무난히 보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삶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장중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다가 오늘 예배로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일에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사오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5장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교독문 1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가 83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지 난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멍해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질 때 할 때에 능력 있는 팔 올려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워주리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와 맺었을 때 주한 것은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영행한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찬송도 있네요. 아니 가사가 입에 붙지 않고 곡조도 낯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낯설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부르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백골난방이라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송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부르지 않은 것은 악한 원수마귀들이 갖고 자기들 뜻대로 써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한번 찬송의 산맥에 오를 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찬송의 산맥에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너도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의 산맥에 오르는 복 있는 자리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악한 원수마귀들의 기계를 겨누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각자가 다 주의 뜻 따라 회개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과 겉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고 높게 하고 단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삶의 현장이 다 달랐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손에 물질보다 더 귀한 아버지 심령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이사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좌절로부터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머뭇머뭇한 성도들이 결심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멘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시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가족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내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아버지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바람에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며 험한 십자가 붙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으로 예배를 통해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저주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림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머뭇거림이 없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뜻과 깊이를 더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의 자리가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시험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영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여서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일어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비록 동네 한가운데 있고 아버지 숨겨져 있는 교회인지 모르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버지 그곳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는 기적과 기사가 펼쳐지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역사의 주인공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게 될 찬양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수가 적고 숫자는 적을지 모르겠으나 마음으로 찬양하며 큰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언어들이 선택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어들이 선택되어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는 복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짤막한 말씀이니까 우리 영상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권사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진위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 설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슴 떨리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설레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마음 설렘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기대했었습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옷자락만 한번 만져만 주면, 그분의 시선이 내게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과 눈이 맞아지기만 하면이라는 그런 설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와 함께 눈이 맞아지기만 하면, 목사의 말이 내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만 하면, 목사의 음성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발견하기만 하면 설렘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이 졸리는 자장가로 들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현상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본질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두가 회복되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시험 받을 때란 말을 오늘 제목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시험 받을 때.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 받으면 또 시험 받는구나. 근데 시험 받는다고 하는 걸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부당한 요구, 부당한 요구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말하면 부당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만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저기 주인을 사장님이라 하잖아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 5불이에요. 그러면 4불에 좀 줘요. 그러면 사장이 4불에 줘요, 안 줘요? 그러면 목사님 4불에 5불인데 4불 안 준다. 이게 부당한 요구예요. 부당한 요구.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정에서는 아내가 여보, 당신 나 좀 사랑해 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러지만 네가 먼저 사랑해. 날 먼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졸 주지 말아요. 내가 졸고 싶어 졸아요. 졸리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어저께 운전하고 가는데 어저께 필라델피아 가는데 이게 라식 수술하고 나갔고요. 이게 마지막 후유증이 이제 눈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막 아파 뻑뻑해 가지고요. 근데 눈이가 자꾸 넣으면 또 그거 안 된대. 넣지 말아서 안 넣고 버티는데요. 이게 눈 자꾸 감기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니까 졸리더라고요. 졸려서 감는 게 아니고 감다 보니까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집 사람은 당신 좋은다고 안 졸아. 눈 아파서 그러는 눈약 좀 줘봐. 눈약도 넣고 별을 이게 쉽게 말하면 부당한 요구라. 누가 졸고 싶어 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전대 붙잡고 옆에 사람 타는데 나 졸을 거니까 가만 내비둬.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졸지 말고 설교 좀 해. 내가 언제 졸고 설교했어요? 나 자잖아요 자꾸. 내가 언제 자라고 설교했어요? 깨라고 설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자꾸 높아져. 목사님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귀 고막 귀청 터지겠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노인센터가 설교를 했거든요. 저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사님 살살 좀 말해봐요. 살살 들어야 돼요. 저도 안 들려요. 여기서 살살 말하래. 그럼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들리는 들때만 난 내 목소리로 하는 거겠다. 내가 뭐 조용조용히 하면 내가 답답해요. 조용조용히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부당한 요구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예배당에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와요? 근데 집사님 예배당에 좀 나오세요. 꼬박꼬박. 저 좀 잘 보세요. 목사님 나 같은 경험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 부당한 요구거든요. 부당해요.
아, 장로님 좀 새벽에 좀 나와요. 아, 이럴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장로님 새벽에 좀 나오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힘들어 못 나가요. 못 나간다니까 자꾸 그래요. 이게 부당한 요구, 전부 다 부당한 요구. 여러분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나오시면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못 나가요. 새벽에 일하러 가는데 언제 내가 일하는 사람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일하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세요. 내가 일하러 가는 사람 새벽 기도 나면 막을 게 오지 마. 빨리 일 가라고, 빨리 일 가라고. 근데 새벽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아니 늘 돌보아준다는 걸 찬양하면서 그러면 돼요? 찬양을 안 하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부당한 얘기처럼 들리는 부당한 얘기예요. 부당한 얘기. 이게 부당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마음에 부담이 확 가는 거예요. 부담이 확 가서 아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부당한 얘기 같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을 시험 받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감아보면요 매사에 다 자신만만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예배만 들어오면 그 예배만 들어오면 왜 그러세요? 이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아멘. 경건하려고 하는 건 좋죠. 그러면 껍데기만 경건하면 됩니까? 내가 뭐 껍데기만 경건하면 되냔 말이에요. 허수아비에게 좋은 옷을 다 입혀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좋은 옷 입었네 그래? 그래도 그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허수아비입니다. 성도들이 매사에 자신만만하게 다 살아도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줬어. 껍데기만 경건하면 허수아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난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시기만 하면 자꾸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3년 6개월 동안 참석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마귀가 야 너 잘했어. 야 너 3년 6개월에 30년 된 게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누가 좋아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건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런 노래 알죠? 예,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뭐 하고 계세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커피 한 잔에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요. 못 만났어요. 그냥 커피 한 마시고 나왔습니다. 예배 똑같습니다. 예배 성공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펴놓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아. 옷도 저렇게 남루하게 입고 형색이 좀 안 돼. 하나님 좀 그래도 멋있게 입고 다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떻게 거지처럼 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멋있는 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읽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의인들은 전부 다 양들이라 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의인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돌봐줬고 살펴줬고 옷 입혀줬고 오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건 다 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죄인들은 뭐라고 하면 언제 예수님이 배고팠습니까? 언제 옷 벗었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굶주신 거 봤으면 우리가 다 뭐 파서 갖다 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곧 나였다. 병 들어있는 그 사람이 나였고
옥에 갇혀 있는 게 나였고 괴로 옷 없던 사람이 나였다. 근데 너희들은 껍데기만 보았지 속은 안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요, 속을 새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자, 한국에 요번에 그 탄핵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현상으로는 인용이 됐어요. 근데 그 계엄령이 현상을 얘기하는 건가 내면을 얘기하는 건가 보자는 거예요. 내면은 한국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한국을 깨우는 작업에 잠들어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작업인데 현상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알고 내면을 보고 있던 이들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이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부당한 요구를 부당한 요구로 받아들이면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일 잘 드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시험 제일 잘 들어요. 왜 그러면 예배당에 전부 다 자유롭게 왔는데 오면 옷 좀 잘 좀 입고 와요. 그게 뭐예요? 옷 다 살 다 내놓고 이거 보고 이거 뭐 소대낫이라 그러던가 뭐라 그러죠? 여자분들 옷 입을 때 이렇게 입는 거. 옷 좀 잘 입고 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도 안 와 그 사람이. 그래서 안 올래 말라고.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그 사람 교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소대낫 입지 말고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게 잘못됐어요 그게? 여기 뭐 자기 집 안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닌데 소대낫이 얇은 거 입고 와갖고 뭐 쭉쭉빵빵 보여줄 일 있어요? 그런 거 보여주려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 올까 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소대낫 입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쓰레빠 신고 사람 내가 얘기했어요 또 한 번? 안 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아니 교회 온데 누가 쓰레빠 신고 오냔 말이에요. 쓰레빠 신고. 목사님 바빠서 쓰레빠. 그러면 바빠도 어디 일 갈 때 쓰레빠 신고 오지. 네가 어디 양복 입고 그러고 가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안 쓰레빠 안 신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목사님 담배가 안 끊어져요. 담배 안 피면 끊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데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내가 평생을 담배 피웠는데 목사님 어떻게 단칼에 담배 끊으라고 말합니까? 부당해요. 그건 마음에 부담 가서 어려워요. 또 술 마시던 사람들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셨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술 좀 마시지 말고 그냥 정신 똑바로 다니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술을 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펼쳐져 가지만 목사님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난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인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살죠. 이렇게 살아면 그 사람은 버리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면을 고쳐내는 작업입니다. 내면을 고쳐내는 작업인데 들리기는 현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봅시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님 이름을 뭐 김자 동자 진자에 가고 김동진 할아버지 기억하지만 본 적은 없어요. 이름은 기억해요. 그런데 어느 인터뷰를 갔더니요, 너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서 몰라요. 그랬더니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너는 이런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회사에 못 들어갔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기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그들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닮아가려면 시험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과정이 있다고는 부당한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한 소리처럼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뭐로 응답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고 하는 건 부당한 것 같이 생각되는 거거든요. 부당한 것 같은 요구. 11조를 안 들고 싶어서 11조 생활 안 합니까? 목사님 살다가 보니까 11조 생활 못 하겠어요. 근데도 목사님 강단 여러분 11조 복 받습니다. 11조 넘쳐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11조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난 아직도 안 돼.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 이건 너무 부당한 요구야.
교회 가니까 맨날 돈만 내라 그러고 말이야. 요새도 교회 가니까 뭐 돈 있는 사람은 장모되고 돈 있어 막대대, 돈 없으니까 나 평생 되겠어도 일반 성도야. 그런 얘기 들 때마다 난 열받아요. 열받아. 왜 그런 교회를 댕겼냔 말이에요. 왜 그런 교회를 댕겼냐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돈이 최고가 아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개하고 알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교회를 왜 나갑니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나가셔야 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아유 내놔도요, 하나님은 안 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들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알았어요. 아유 내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요 다 돌아가셨고 담요 덮어서 위로 쌓아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쳐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뜻이 있어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욕 많이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시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욕 많이 먹을 짓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게 욕 많이 먹을 짓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거로 충분해요. 이제부터는 욕 먹을 짓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는 칭찬들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칭찬들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칭찬들을 일을 하려면 시험 받을 때, 부당한 요구를 들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지금 한국의 거의 50% 이상이 탄핵이 잘못된다고 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앞장섰던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법에는 순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더 이상 이런 집회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 부당한 일을 만날 때마다요, 속상해. 내가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다. 그리고 국물도 없게 하시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겠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잘 통하네. 제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그렇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시험할 때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무슨 부당한 대우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무슨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빵빵 몇 세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 와, 100세라고요. 100세 아들을 다 얻었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냥 난 것이 아니고 못 낳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런데 얼마 지나자마자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 이게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크기를 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야기를 하면 헛웃음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목사님이 내 형편을 너무 모르셔서 안 돼. 야,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모르실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구한 것이 네 외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부당과 같은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당한 요구를 성경은 시험 받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 시험 들었다고는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난 부당한 이유를 만났어. 그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면 다 뭉뚱그려 말하는 것 같은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도 시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도 시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도 시험 들죠. 언제 시험 들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은 언제 시험 들을까요? 부당한 일이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말이야, 나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나를 진짜 몰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건. 그럼 시험 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제부터 교회를 몇 개월 쉬겠습니다. 교회 옮기겠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시험 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럼 요쪽에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장로님 우리 교회 새로 오셨네. 여기서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막 대우해 줍니다. 대우하다가 또 다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갈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갈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한 교회에서 35년 있었다. 여러분이 한 교회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되는 거를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시험이로구나. 이럴 땐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시험 당할 때에,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 부당해요. 좀 할만한 사람 보고 좀 얘기하세요. 할만한 사람 보고 시키세요. 우린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할만한 사람 좀 시키세요. 할만한 사람 좀 시키라고 하면 당신이 할만한 사람이야. 당신이 할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도요 부당한 요구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과정을 넘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를 들을 때마다 이건 부당한 요구야, 내가 못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너 잘했어, 야 너 잘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너 잘했다, 너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남이 쳐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래서 너 참 잘했어. 너 부당한 대우를 받. 우리 권사님 보세요. 팔 아파서 이거 못 치고 틀리면 피아노 빵빵 미끄러지고 다른 분들은 권사님 그러면 전 알잖아요. 조금 권사님 피아노 치는 줄 알잖아요. 권사님 더 아프시구나. 치는 소리만 들으면 더 아프구나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야 뭐 잘못. 근데 이거 지금 그럴 때마다 권사님 말 목사님 나 알면서 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나 이제 금요일날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 일부러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파서만 나와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요구 같은 요구를 들었을 때 나 아파서 못 나가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당한 요구 같은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 때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 교회를 살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좀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들이 무슨 일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는 뭐예요?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치사하게 오늘 예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럼 전에 말한 건 어디 갔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신 건 그럼 공수표입니까? 부당한 요구처럼 들리니까요.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랬으니까 이삭 말고 또 누가 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알고 있으면 한번 내자인데 한번 해보세요. 내자요. 시작. 그렇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야.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삭은 영에 속한 자의 대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19절 가보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요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거 아멘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다고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권 권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아프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딱 끊어버려. 여보세요 기회도 안 줘요. 근데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안 끊고 있으면 내가 잘 말하면 권사 오셔요. 권사 그러지 말고 오세요. 오셔서 식사다. 그럼 권사님 알았어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당한 요구 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걸 내가 그냥 알았어요. 오지 마세요. 끊으면 되는데 권사님 그러지 말고요. 그냥 오세요. 그럼 권사님 알았어요. 그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부당한 요구 같은 요구를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부당한 요구 같은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도요 부당한 요구 같은 것들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들을 때마다 친구들끼리냐 날 뭘로 알고 그래? 그런데 예배당에서 그러지 마.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할 때 나를 뭘로 알아? 날 뭘로 알긴 뭘로 알아요? 사람으로 알지. 에? 나를 목회자가 제일 속상할 때가 목회자를 뭘로 아세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래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지금 목회자를 누구로 알고 있는 겁니까?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아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성도들은 결정할 때 누구 중심으로 결정합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죠.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죠. 그러면 목회자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죽었다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거기가 무슨 노래 제목이죠 그게? 근데 저는 앉으나 서나 교회밖에 없어요. 생각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먹고 살고 교회에서 먹고 살다 교회에서 죽고 교회에서 장사 지내고 다 교회에서 하는 거지 딴 데서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이면 아멘이지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그냥 다행입니다. 그런 분에게 일주일에 3번만 교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부당한 요구로 들려오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로 들려와서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간다. 가려고 그러다가도 안 간다.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도 안 간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당신은 안 가서 시간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저 위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평생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어저께 이제 필라를 갔다 오면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차를 바꿨다면서 이제 아버님
교회 아니고 내가 다시는 어디 같이 안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그랬어요. 교회만 같이 오시는 거지, 교회만. 이제 어디 가자 그러면 못 가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이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에게 뭐 대접할 것이 있으면 사갖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잊어버렸죠? 금방 말이 빨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뭘 대접하실 분들은 제가 안 모시고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갖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럼 두 분이 계신데 대접하면 되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시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실수는 하셔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5시 내려갔더니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내 아버지 아직도 안 일어난다. 아버지 눈 이렇게 아버지 교회 가야지. 어디? 교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가자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옆 주변에 볼 때 아이 뭐 나이가 연세 그렇게 뭐 그 힘든데 뭐 교회를 데리고 그냥 집에서 다 혼자 다 했어. 뭘 그래? 이걸 부당한 용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연세 많은 분은 그렇게 힘들어하신 분은 그가 절절 뭐 끌고 가냐고. 끌고 가기 누가 끌고 가요? 모시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당한 요구처럼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 부당한 요구 같은 것처럼 들려지는 요구를 믿음으로 아멘 갑니다. 어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배자의 자리 지킬 걸 1년을 볼지 2년을 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1년 지킬지 10년 지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 이때 지키는 거예요. 이때 지키는 겁니다. 이때 지키는 지킴을 내가 할 때마다 부당한 요구처럼 들려오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시험 받을 때로구나. 내가 지금 시험을 받을 때로구나. 이럴 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아 목사님이 나오라면 나가야지.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 나오려면 다 같이 목사님이 나오려면 목사님이 오지 말려면 그래도 나와야지. 그래도 나와야지. 자 목사님이 나오지 말려면 그래도 나오셔야죠.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거든요. 당신 때문에 누군가 실망하고 좌절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게 약점이에요. 누군가 내가 부담스러운 소리에 비싼 밥 먹고 딴 소리에 부담 안 해요. 그런 부담된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도 안 하니까 거긴 뭐 오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건가 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직분으로 세우신 것은 저 사람이 부당하게 생각할 것 같은 얘기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못 나가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못 게 내가 전화해 드릴게요. 운전 못해 내가 가서 앞에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하나 스텝 바이 스텝을 천천히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땐 열심히 했는데 이젠 못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청년을 몇 살까지 청년이라는지 아세요? 지금 제 연령은 다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지금 이 100세 시대로만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때 뭡니까?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건데 왜 우린 자꾸 옆에 사람과 싸워 이길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싸워 이겨야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자와 싸워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거지. 왜 남편 속에 있는 남편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아내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냔 말이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안진뱅이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할 때 일어나라고 안진뱅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일어나라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죠? 그게 성경이죠?
성경 속에서는 일어났는데 왜 현상 속에서는 못 일어나냔 말이죠. 왜 성경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안 일어나고 안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이해함으로 응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죽이려면 죽여. 여러분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저 예수 믿어. 죽이려면 죽여. 그럼 우리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딱 죽으면 총 간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를 한국 사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기 살기로 하고 있으니까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조상들은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에 우리가 이제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잡아서 드려야 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드리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지,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면 가슴 설레는 일이 있을 거야.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요, 가슴 설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주일날 새벽에 가면 성도들을 만나지 막 가슴이 설레고, 야, 내가 설교하지. 난 설교할 때가 제일 가슴이 설레는 거야. 항상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딱 봤는데 점점 설레는 가슴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야, 이게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설레는 가슴으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그냥 또 그냥 가지 뭐, 그냥 가는 거지 그러고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와요 그냥.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은혜는 따라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믿음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설레는 마음이 없어졌으면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참 좋아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움직이다 가슴이 설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누굴 좋아하고 사랑할 게 뭐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안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당신의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당신의 마음이 설레었고, 그 설렘의 결과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내 자녀로 삼아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설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실 때 마음이 설레십니까? 설레시는 분은 아멘, 안 설레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 아멘. 설레이는 가슴은요,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설레이는 가슴은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요, 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신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을 만드는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고 살릴 것을 생각했으면 이미 아브라함이 드리기도 했는데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삭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를 줬어요. 우리도 이미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우리도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나 없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설렘이 있어야 뭐래도 능력이 나는 것이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일의 규모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계획해놓고 그 계획한 일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 하세요 그 일은. 근데 계획해놨는데
이렇게 계획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 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할 때 늘 마음이 설렙니다. 찬양할 때 늘 마음이 설레서 찬양할 때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 뭐지?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왜 저만의 찬송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가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관계성을 이어갈 때 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당해지고 부당한 것 같은 얘기가 들려질 때마다 아, 하나님은 내게 다른 길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데 이게 부당한 요구로 들렸던 지난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 부당한 요구로 들렸던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 난 그때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부당한 과거로 들렸기 때문에 부당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다 열심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주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부당한 것 같이 느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험이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 모습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부터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들을 때마다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요구를 듣고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시험 받는 거로군요. 이건 하나님께 내게 다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길인 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벽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돌려줬다고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믿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난 믿음 두 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단어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믿음. 그 사람 생각하면 얼굴만 생각해도 믿음.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믿음. 맞아,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의 발자취가 있어. 그 사람 믿음의 흔적을 남겼어. 그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일생도 나의 생애도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따라 걷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당한 요구 같은 요구가 느껴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시험 받을 때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어지는 같은 많은 이야기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가 들려도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길에 아멘에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나머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새날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시험 받을 때 아니 부당한 요구 같은 요구를 들었을 때 무엇으로 응답하곤 했습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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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눈을 뜨고 저렇게 눈을 떠도 다 부당한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욕으로 들어져서 아버지 그들을 멀리했거나 부당한 욕으로 아버지 그냥 아버지 밀어버리고 덤겨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버지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백세 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당한 요구와 같은 요구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부당한 요구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줬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부활한 이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당한 요구 같은 것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뭐하라고 뭘 가리키고 잔소리하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부당한 요구처럼 들려줘도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했사오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나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뭉뚱거려 말하지만 부당한 요구와 같은 요구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같은 대우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부당한 것 같은 요구나 반응을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예물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주의 영이 함께하는 복 있는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는 매 주일마다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고요.
오후 5시에는 제13회 찬양 부흥 축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거룩함과 경건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도의 숟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더 올려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숟가락을 올려놓으시고 기도의 저분을 올려놓으시고 지금은 비상의 기도를 해야 될 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는 비상의 기도를 하는 기회가 돼도 성령 도와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엔 특별히 이미 이제 혼란한 정국은 벗어났습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반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때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보이는 상대방과 싸우는 거라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악해도 생각보다 악한 것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악하게 쓰고 있는 악한 영들에서 이길 힘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몸은 한국을 떠나 있고 미국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은 거기나 동일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서 부르짖든지 여러분 일어나 침상에서 한 5분이나 부르짖든지 부르짖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다시 한번 한국을 더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가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우리 시대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요구 같은 요구를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 한마디가 남기를 원하오니 그 한마디 담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걸음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어떤 역사하심이 부당한 요구와 같은 요구들이 들려질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하십시다.